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고 또한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46절은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인 가나에 들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기적의 소문이 났던 가나,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그곳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46절에 기록된 이유는 45절에 사람들이 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46절에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기적만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복음 전파와 함께 진행되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왕의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말씀은 빨리 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함께 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주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빨리 집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51절입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확인합니다. 52절입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입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신 그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또한 행해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므로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보지 않고 먼저 길을 떠나 믿음으로 반응한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가, 믿고 보는가,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고 볼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병고침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사랑하며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